비가 오니까 참 좋죠. 좀 더 많이 내렸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사도 바울이 참 연소한 나이에 목회를 통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아들과 같은 믿음의 후배에게 디모데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또한 여러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해야 될지를 정말 마음 다한 애정 어린 그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내용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비단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겠지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 오늘도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떠한 내용인지 살피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피셔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17절을 가리키면서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목회와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자들인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에게 주어야 할 그 보수와 또 그들을 징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세한 관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따라야 할 원리를 찾아보는 것은 아무 영적으로 참 유용한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우리 역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또 안내를 받는 그러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은 목회장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되지, 인간 지도자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낙심하기 쉽고 또 뭔가 확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존경, 이 존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고, 또 18절에 나오는 인용문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이란 팀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의사들이 받던 사례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 단순히 사례를 의미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장로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보상, 그리고 영예와 사례금을 마땅히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목회 사역이 유급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이 목회자들은 자신을 복음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바울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그가 가르치는 자들이
물질적인 공급을 받을 권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장면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4절의 말씀에서처럼 여기서도 바울은 두 개의 인용문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4절이죠.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18절에서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하는 동물이 충분히 먹는 일에 관심을 두신다면 교회의 일꾼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는 의미죠. 바로 두 번째 인용문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70인을 선교사에게 파송하실 때에 또한 이 사역의 책임을 맡기실 때에 하신 말씀 일부로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이 내용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특히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가 그의 직무 때문에 자신과 이 가족의 생계를 돌볼 수 없다면 마땅히 목사의 생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직분도 대가를 바랄 수 없는 무익한 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익한 종들에게 은혜로 상을 베풀어 주시죠. 그 상은 우리가 일한 삭수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한 삭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할 좋은 목회자들로부터 이제는 책망받아야 할 나쁜 자들에게 그의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상황은 어떤 장로에 대한 불평 또는 고발이 디모데에게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야기되어진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는 장로가 어떤 문제로 고발을 당한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죄가 유죄로 드러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9,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먼저 19절을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확정되어서야만 된다는 의미죠. 구약에서 어떤 고발이 받아들여질 때에 유죄 무죄를 판단할 때에 증인을 몇 명이죠?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미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발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물론 그런 문제가 애초에 거론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두세 증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규정은 모함에 빠지들기 쉬운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근거는 지도자에 대한 험담은 만일 그것이 단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심각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책임 있는 사람이 함께 주장하지 않는 한 어떤 고발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악의에 찬 그 고자질에 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막고 부당한 비평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많은 목회자들을 구원할 수도 있었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항상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속에는 이러한 대립이 존재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이 두세 증인에 의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면, 그리고 범죄한 장로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众앞에서 책망, 비록 효과적인 범죄 예방 체계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보류하는 것이 전체 흐름 속에 좋다는 거죠.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써보기 전에 개인적인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자꾸 교회에서 깨지다 보니까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디모데는 엉터리 고발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또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게 처리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죠. 징계 문제를 다룰 때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고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책망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행함으로써 디모데는 신중하고도 공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가능한 한 가장 엄중한 용어를 써서 책임을 그에게 부과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7절에서 20절로 보았던 그 장로들을 대하는 원리로서 정말 절대적인 공정함, 불의가 전혀 없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편견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항상 후회를 낳더라는 경험은 저 역시도 많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이나 지휘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지도자의 사역에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공평한 거죠. 가장 훌륭한 덕목이 뭡니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사에 점철되어져 있는 정말 이 공정하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것은 비단 교회사의 흐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한여성의 장로의 합동측 안에서도 정치적 실리와 또한 지역과 학인에 따라서 결정이 거꾸로 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심지어 금전적인 문제까지 가미됨을 통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다시금 종교개혁을 감당해야 될 만큼 너무나 갈 때까지 간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지도자는 개인의 편견이나 편애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말 사랑과 의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하나의 판정단이 되어주시고, 또는 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릇된 판결과 편애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끈다면
뜨거운 질책도 가하신다면 저는 기쁘게 그 내용들을 제 가슴으로 받아서 실천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경솔한 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19절부터 21절에서 장로를 징계하는 문제와 관련 지어 볼 때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을 만큼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여서 장로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빚어지는 위험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의하면 입교한 이후에 5년이 돼야 집사로, 장로로, 또한 근사로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교회에서 설립되어 온 중직자일 경우 3년 동안 살펴봅니다. 1년, 2년은 무임으로, 3년째는 협동으로. 왜 이러한 법이 있겠습니까? 함부로 안수하고 함부로 직임을 세워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세세한 살핌이 없을 때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또한 교단의 법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그것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변을 보면 함부로 사람을 세워서 정말 목회자가 또 교회 속에 큰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간혹 가져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무엇인가 하면 안수의 시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인품과 또한 그분이 주에 대한 그 열망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조건이 있잖아요. 지게 성경 기준에 써서 대충 이제 해놓은 건데 어떤 분은 여기 해당될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하지만 그 사람을 세우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맞죠? 아닌가요? 내가 뽑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참 이렇게 면밀히 살피고 정말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서 뽑아도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 아마도 바울은 이 말씀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을 때에 그가 만약 범죄했다면 결과적으로 직분자를 세운 교역자가 그 범죄에 방조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세웠는지 안 살피고 목회자에게 그게 누가 된다는 거죠. 그게 흉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세번역은 이 간섭이라는 말을 어느 죄에 엮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더 나갑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장로를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서두르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그대도 그 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대는 모든 죄에서
떠나시오라고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꾼을 뽑게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묵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결국 그 속에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349장에 보면 제목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죠. 그 가사 가운데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자신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지켜서 성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만 이제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단 장로나 군사나 집사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지나가는 세월들 앞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러한 점검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세월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또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 앞에 이끄심 앞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앞으로도 되뇌어야 할 질문일 것이고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던져야 할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훈련해야 할 것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24,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아무리 꼭꼭 숨겨둔 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장로들에 관한 고발의 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목회자와 장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직임이 정말 화합하고 또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숙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24, 25절 말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 세번역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추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위기를 어떠한 수단과 미봉책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숨김이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범죄가 지금은 감추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하고 정말 투명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진리를 위해 정말 경고에 있어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재판이나 직분 임명뿐 아니라 실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참 귀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인간의 모든 삶은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빙산 아시죠?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90%는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머지 90%도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의 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작은 선행이라도 그걸 밝혀주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립니까? 섭섭병에 걸려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알려주고 그것을 또 터뜨려서 이런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송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과 주께 영광 되어지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언제 서 있을 때에 우리 각자에 주어진 믿음의 아름다운 사명들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사는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주제와 너무 연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22절을 그 말씀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문맥과 관련 지어 볼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디모데가 처해 있던 당시의 문화는 참 태폐적이었고 또 향락적이어서 거기서 자신을 지키려면 그야말로 아주 높은 절제력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를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거절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디모데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병약함이 있었던가 봅니다. 네가 거룩함을 지킨다고 이것조차 약조차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심각한 아픔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으로서요 조금씩 쓰라고 바울이 정말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과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바울은 그의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세울 때에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교인하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술, 담배가 연관되어져서 많은 교회에서 징계가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면직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균형 잡힌 시각, 그분이 노골적으로 마시는 거 말고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완전 제 생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도 아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사무실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볼펜을 입에 물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 지나가는 장로님이 저놈이 교회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네 해가지고 잘렸던 적도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겠어요. 이러저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과 상식, 계시와 지식을 혼동하여서 한쪽을 취함으로써 이 한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항상 균형 잡힌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신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잘 세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이 바라볼 때에도 정말 덕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